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사야의 후반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들이 코로나로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새로운 가게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계획하고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순탄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즉 형통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참 인텔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찰, 영험한 사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바위를 찾아가서 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운세라도 볼까? 나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사주팔자를 보러 무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위를 찾지 않고 사찰을 찾지 않고 무속인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묻는다면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삶이 형통합니까? 묻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아멘, 목사님 저는 너무나 형통합니다.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도님 지금 형통하십니까? 묻는다면 아니요, 나는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 진짜 형통한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나는 왜 형통하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6절 보겠습니다.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할까? 이사야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5장 6절 시작.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 안에도
무속신앙처럼 사주팔자가 있고 이름을 성신이 있고 태어난 날과 시간이 있을까요? 별자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날 만한 때, 찾을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시계철처럼 지나가는 시간, 몇 날 몇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냐? 불의한 자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만날 만한 때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가 언제다?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것이고요.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는데요. 왜 내 삶은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의한 자의 길은 뭘까요? 불의한 자의 길은 뭘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의 시작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삶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 목마른 자들이 어떤 자다? 형통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초대하십니다. 오호라 하면서 초대하십니다. 이 오호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아주 안타까울 때. 성경 가운데 이 오호라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느냐? 아주 안타깝고 탄식이 나올 때, 실망이 나올 때 하는 표현이 뭐다? 오호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형통하지 못한지, 어떤 자들이 불의한 자들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무엇이 불의한 자입니까, 여러분? 꼭 죄를 짓는 자들일까요? 꼭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는 뭐냐?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늘 걱정하는 자. 그리고 진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늘 수고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불의한 자요, 악한 길에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온종일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늘 돈을 생각하고 참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늘 수고하여 지쳐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형통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길에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그것이 만날 만한 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다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채워진다고 우리가 과연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도록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통의 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제약된,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인된 시간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형통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인 시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 계획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으로부터 내가 나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형통의 첫 관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부터 더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5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길이 누구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 당연히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못할까요? 형통하지 못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저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적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길은 내가 바라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하냐?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어떠다? 형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소원하던 여행지의 목적지를 칩니다. 그 목적지를 치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목적지가 아니에요. 허허벌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죠. 분명히 도착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목적지를 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해서 가는데 자꾸만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말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행이 행복할까요? 짜증이 올라오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여기 가자고 했잖아. 나는 가기 싫었는데 배고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와 내 목적지가 다른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여정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다름이 뭘까?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다르다고 할 때는 뭔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이는 어떤 단어입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과 10절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길과 그러니까 나의 목적지와 너의 목적지가 다르고 네가 바라는 길과 내가 바라는 길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내 기대가 높다. 고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듭니다. 뭔가 소망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높은 것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무엇인지를 10절을 봅니다. 10절. 자, 10절을 갑니다. 10절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목적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옵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형통의 비결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요, 하나님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수고하고 맨날 노력해도 내가 형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고귀한 뜻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정도 없이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비가 땅을 적셔야 됩니다. 땅이 적셔지고 파종하는 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싹이 자라서 줄기를 내고 줄기가 자라 열매가 맺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형통은 분명히 과정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형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비관하고 실망하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수고 가운데 있지 않는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과정과 수고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과정과 수고가 되면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에 도착해도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형통의 키는 뭐냐? 누구의 뜻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비로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12절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12,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형통은 뭐냐? 우리가 평안히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인데 12절에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13절에 설명하는데 같이 봅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것이 그 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념이고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형통은 뭐냐? 가시나무는 어떤 땅에 납니까? 버려진 땅. 황폐한 인생 가운데 나는 나무를,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찔레는 뭘 말할까요? 거친 것들, 소득이 없는 수고, 가치가 없는 것이 찔레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은 뭐냐? 가시나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잣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찔레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화석류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사용받는 가치 있는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형통인데 그것은 뭐냐?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화되는 것, 찔레가 화석류 나무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유가 변화되면, 내 소유가 좀 더 많아지면, 내 소유가 좀 더 안정적이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면, 내 살림살이가, 내 직장이, 내 일터가 조금만 안정적이면 나는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소유가 아니라 변화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와 내 환경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형통하지 않아요. 아직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형통인데 그것은 뭐였느냐?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 형통하십니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만족함과 달라도,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형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알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놀라운 초대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 말이 맞는지를 다시 봅니다. 1절을 봅니다. 55장 1절 말씀. 자, 봅시다. 이 딱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음을 오늘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을. 어느 점이 이상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저 말씀을 그냥 읽어 넘겼습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포도주와 젖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넘겨갔는데 자세히 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저 말씀이. 자, 보세요. 어디가 말이 안 되느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 먹어라. 사 먹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 잘못됐어요. 돈 없는 자가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오래오래 묵상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저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저 말씀에서 설명하는데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이 사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었으면 돈 없어도 가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형통의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에서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선포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노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목마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그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 그의 몸에 그의 몸이 떡이 되어 주심으로 그의 피가 진노의 잔이 대신 되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러니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도 와라. 너희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초대가 여러분의 이 시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시나무인데 주님이 대신 가시나무에 그 가시관을 써주셨고, 내가 찔레와 같은 자인데 가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대신 가치 없는 자가 되어주시고 버림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꺾여주셔서 오늘 우리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음을 아는 것이 형통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와 우리에게는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조금만 비뚤어져도, 내가 바라던 만족이 조금만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도 나는 비관합니다. 나는 언제쯤 형통할까? 내 자녀는 언제쯤 형통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초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 없는 자들로 와라. 돈 없는 자들로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라. 누가 이미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에 이미 허락하셨다. 그가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지금 소망하는 그 소원보다 훨씬 높고 훨씬 고귀하고 훨씬 찬란한 꿈과 소망을 꿀 수 있는 이미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돈 없어도 형통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도 형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형통합니다. 왜냐? 너무나 값비싼 가치를 주님이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형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